구약 성경 486면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 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라면은 컵라면 같은 경우 3분이면 요리가 해결되고, 그리고 일반 끓여 먹는 라면이면 적어도 5분이면 이 맛있는 라면을 하나 끓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국물을 마시면 칼칼한 게 사람의 속을 확 풀어주기도 하는 그런 정말 이 신비한 음식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된장이나 아니면 고추장이나 장 종류로 따져 본다라면 수년 동안 푹 이렇게 발효를 시켜야 맛이 제대로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한 이 라면도 즉석에서 끓이는 인스턴트 음식뿐만 아니라 오리지널로 푹 끓여내는 그러한 집들을 보면 이 명가라고 불려질 만큼 조미료를 넣지 않고 자연식품으로 이 자연에서 찾아낸 조미료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러한 음식들은 사람들에게 이 슴슴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먹게 만드는 그러한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전주 음식이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처음에 먹을 때 이 기대를 하고 와서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맛이 있지는 않은데 라고 하는데 돌아가면 그 맛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 음식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 전주 음식 그러면 유명하다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발효 즉석에서 인공 조미료를 써가지고 맛을 내기보다 슴슴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먹고 나면 돌아서면 다시 기억나게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 음식도 그러한데 사람의 살이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압살롬이 어떻게 보면 다윗과 닮아 있습니다. 왜 다윗과 닮아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다윗은 용모가 빼어났던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압살롬도 용모가 빼어났던 인물이었고 그의 머리털의 무게만 1년에 한 번씩 이발을 하였는데 그 머리털의 무게가 2.1kg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 권력도 이 머리카락의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힘이 있고 멋있었던 인물로 표현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그러한 전쟁에 승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약 스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고, 또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되었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이 압살롬이 모반한, 다시 말하면 이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과 다른 점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중요한 덕목을 압살롬은 간과했고, 그 간과한 덕목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2절도 읽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에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대면하지 않는 그러한 횟수를 보내게 되어지고, 그것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아련하고 나서 그가 첫 번째 행하였던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친위 부대 50명을 만들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친위 부대 50명은 눈에 띌 만한 숫자는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마 자신의 호위 부대가 50명이 되었다라는 것이 다윗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라면 다윗은 그 호위 병력을 더 줄이라라고 명령하였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고, 요압이 그를 그대로 두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50명이라고 하는 호위 병사를, 호위 무사들을 그에게 두었다라는 의미는 그냥 일상적으로 왕자를 호위할 만한 이 병력들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50명의 친위 부대를 꾸리고 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고 그리고 2년 만에 다윗의 얼굴을 보았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가 호위 군사를 준비하고 그가 재판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압살롬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 왕에게 나오는 자들을 먼저 그가 만나고 성문 어귀에 서서 그들을 만나고, 왕께서는 재판할 사람을 세워두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재판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자란 사실을 알면 사람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아련할 때에 압살롬은 그들의 손을 붙들고 안아주며 입을 맞추고 마치 형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행위들을 6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 때문에 다윗이 점점 이 압살롬이 반란이 일어나고 이러한 과정이 다윗의 통치 후반기 일들일 거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권한이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져본다라면 대통령의 임기 말이 되어지면 레임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의 권력이 이 말단에까지 미치지 않는, 그래서 이 대통령의 힘이 말단까지 미치지 않으면 권력 누수 현장이라고 하여서 이 레임덕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그러한 것처럼 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반면에 다윗은 그의 통치가 끝까지 참으로 아름답게 되어졌을 걸로 보여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이 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그 앞서 그 재판을 가로챘다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의견 다 분분하긴 하나
중요한 것은 압살롬이 지금 이 재판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 재판을 왜 하냐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판을 하는데 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재판을 하고 있냐면 압살롬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난 이후에 이 일들을 감행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외갓집으로 도피하였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년 만에 아버지 얼굴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 타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내가 관계 회복을 위하여 나아가기보다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재판을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압살롬은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의 용모가 출중하였고 압살롬의 용모도 출중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일약 스타가 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도 재판을 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라면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기름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노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여기서 다릅니다. 자신이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기 위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라는 점이 크게 달리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선인지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인 것처럼 보여지나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는 것이 우선인 것처럼 보여지는지 우리가 잘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회복이 우선인데 우리는 무엇에 더 우선이냐면 옛 어른들 속담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아름답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여지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마땅해 라고 여기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이거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선된다라면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정말 다윗은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자리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졌던 일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더 관심을 두며 10여 년 동안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녔지만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애씀이 아니라 또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려 함이 아니라 그가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냈던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답고 바른 관계로 맺어져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더 관심을 두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백성의 마음을 훔치기 위하여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가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어떻게 보면 이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기 위함, 왕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하여서 그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그 일들이 단순히 4년 만에 일어난 일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복수하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이 2년의 시간 그리고 4년의 시간을 더 투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아버지로부터 외갓집에서 돌아왔습니다. 2년 동안 그의 얼굴을 보지 않으니 그는 묵묵하게 그의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는 심산으로 그가 노력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2년 동안 노력한 것이 아니라 요압의 밭에 불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련하게 만드는 그러한 술수를 쓰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버지에 가서 우리 표현을 쓰자라면 석고대죄를 하여서라도 왕의 침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딱딱한 바닥에 아버지의 화가 풀릴 때까지 머리를 조아리며 이 석고대죄하는 그러한 방식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그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마치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을 유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던 분노를 2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서 결국 형을 죽였던 사건과 다름없이 지금 2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복수심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아련하고 그리로부터 4년 동안 왕자로서 백성들을 재판하면서 그 복수심을 복수로 인하여서 자신의 힘을 키워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압살롬이 왕에게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왕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소원한 것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원은 내가 이미 이 외갓집에 있을 때부터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 소원을 갚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미 서원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원했으면 지금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서원했으면 이미 갚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굳이 지금 이 시간에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 서원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하던 때에 그가 거기서 태어났던 인물로 이 7년 동안의 헤브론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며 그곳에서 태어났던 아들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다윗이 통치할 때 태어났던 자녀들을 또한 달리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압살롬은 암논과 더불어 헤브론에서 태어났고 헤브론 사람들과 이미 많은 관계들을 맺고 있었던 인물로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져서 헤브론에서 왕위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수도가 옮겨지고 나서 헤브론 사람들이 소외됐던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처음 왕위에 세워졌던 곳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소외당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는 그곳을 선택하여 그가 왕위에 오를 그 자리를 찾아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용이 주도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용이 주도함이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용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수심을 발현하고 그 복수심을 되갚기 위하여 차곡차곡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긴 세월 동안 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다른 모습을 봅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다윗은 사울에 의하여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는 복수하기 위하여 애썼던 인물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어떻게 보면 압살롬과 다윗은 많이 닮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야말로 복수를 꿈꾸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나를 죽이기 위해서 왕이 온 군대를 동원하여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복수를 꿈꾸는 것이
다윗이었다라면 인정할 만하지만 압살롬이다라면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부단히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리고 아버지를 아련하지 못하였던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백성의 마음을 훔치기 위하여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투자하면서 6년 동안 복수심과 권력욕에 취하여서 그가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기 위한 목적과 이유 때문에 차곡차곡 준비하다가 헤브론으로 건너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정치적인 자산이었고 또한 출발점이었던 그 자리로 가서 그가 반란을 도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 분노와 원망이 자라날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분노가 자라날 때 이것을 꺾어내야 되는데 꺾어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원망과 분노가 어느덧 복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작은 복수처럼 여겨지는 일들을 행하는 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은 그 복수를 위하여 꿈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룰 것인지에 더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뭔가, 거기에 집중하며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여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가족 간에도, 남편과 부인 사이에도 크고 작은 오해들로 티격태격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티격태격 한다고 해서 이 복수심을 꿈꾸며 남편을 죽이겠다, 아내를 죽이겠다, 이런 심산으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고 이야기하듯 성도들이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다 보니까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 왜 이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미중앙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불러주셨냐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도록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에도 관심이 있냐면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내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나에게 말 한마디 던진 것이 꽉 박혀가지고 막 힘든 분들도 있으시죠.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 달리 들려질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내 상태에 따라 다르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하는 분의 상태에 따라 내가 나쁜 말을 해도 좋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없으시나요? 저는 참 많습니다. 이 집에서 제 딸들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이럽니다. 근데 때로는 이 금요기도 끝나고 목이 막 잠겨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딸들은 아빠 화났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화가 난 게 아니라 목이 잠겨가지고 소리가 안 나니까 크게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막 인상이 찌푸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받아들인 입장에서 막 화난 것 같아 보이나 봅니다. 분명히 때로는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났을 때도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계속 묻습니다. 아빠 화나셨어요? 그러면 진짜 화가 납니다. 막 3번, 4번 물어보면 안 났다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차이에,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의 차이에 따라 같은 말이어도 달리 들려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요. 왜 역사하냐면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거든요. 우리의 감정을 끊임없이 건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며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10년이 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압살롬의 6년이 더 힘들었을까요? 다윗의 10년이 힘들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꿈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두었다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10절부터 12절 말씀은 드디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의 과정은 이러합니다.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전령을 보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 모든 지파들 가운데 일제히 일어나라,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라고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200명의 사람을 헤브론으로 압살롬이 데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절을 보면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11절 말씀을 읽다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본문이 해석된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는 거죠. 분위기에 휩쓸려서 따라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문은 어떤 의미냐면 압살롬이 모반을 하던 다른 것을 하던 압살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여서 지금 자신과 운명 공동체처럼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압살롬에게 다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괜찮아라고 하면서 지금 다 압살롬이 모반을 하던 아니면 전쟁을 일으키던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심산으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압살롬과 더불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냐면 200명이고 지금 호위병사를 제외한 나머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압살롬과 더불어 전쟁을 하더라도 내가 목숨을 내어놓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란이 시작됩니다. 압살롬을 통해서 반란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모사가였던 이 아히도벨까지도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어지는데 눈여겨보아야 될 점은 압살롬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사울이 메시아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았다. 우린 메시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 있는데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이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며 사울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리고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신의 공으로 치부하기 위하여 아말렉의 소년이 와서 거짓을 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사울이 왕이었던 그 책무와 책임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그 확실한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걸 봅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는데 반란을 일으켰다는 자체는 왕의 자리를 찬탈하겠다는 거고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그가 왕이 되지 못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가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그 존경함이 다윗에게는 끝까지 있었고 압살롬에게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정체성이 그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라고 인정하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라고 인정하였다라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사울을 죽이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끄시는데 거기에 더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의 생각이 불편해지면 그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이들이 원수처럼 여겨지고 그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한 목적과 이유로 복수심을 불태우죠.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관심을 두며 살아낼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과 다윗은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닮아 있지만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중심이, 그 전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러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거기에 중심을 두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삶이 이 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그릇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형이 동생을 이 겁탈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수심을 2년 동안 불태우죠. 그리고 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쳤다가 3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아버지 얼굴 못 봅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백성들을 자기 형제처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러한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할 만큼 그가 교만한 자인데 백성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의 인생이 결단코 힘들지 않은 인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재판을 하며 형제를 안듯이 멀리서 온 이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하는 그 행위가 그가 진심이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가 그것이 진심이었으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풀기 위해 더 노력했겠죠. 분명한 것은 그가 모진 세월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10년이라고 하는 동안 고난받고 복수를 하고자 원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닮아 있지만 천냥지차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잘 분별하면서 압살롬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에 사단이 역사하여 우리가 압살롬의 길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털어내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시간과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